언더우드가 파송된 역사 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파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렇게 또 구미 상목교회가 언더우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미 상목교회가 일찍이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대한 귀중한 책임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제게 성경이 부흥을 뭐라고 말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제게 깊은 도전과 그리고 가장 부흥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경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가장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일종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여기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깨어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MT를 그 당시에는 보통 술집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풍토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 하지 않지만 이제 함께 그 과 학생들과 함께 술집에 갔었는데 그 술집의 주인이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제가 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Y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술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땐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몄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냐고 했을 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정말 아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것입니다만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갓피플의 대표자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업무 때문에 자기가 인터넷에 접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그래서 기도하고 접속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우리는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습니다. 9시가 10시, 11시, 12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우리는 포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계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크로노스의 주인과 이 카이로스의 이 주인,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와 기한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는 포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 번째는 보상하여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초대교회 교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딱 들어가서 그 주인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고 했을 때 이 집주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강도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세상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딱 걸렸는데 그 경찰이 면허증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허증 주기 전에 쇼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머리가 팍팍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예요 그렇게 팔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때 또 동시에 제가 또 교수예요, 목사도 팔고 교수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조심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딱지는 받지 않았는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티켓 안 받으려고 목사도 팔고 교수도 팔고 이제 하나님도 팔겠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던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뜻이라고 하는 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저절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했을 때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모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부친이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뿐만 아니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도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했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로 우리에게 순교하신 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1925년에 초량교회로 부임합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정말 안정되게 그렇게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마산 문창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 주목사님이 가셔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권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 가서 5년 동안 어렵게 교회를 안정시켰는데 또 어려운 교회 가서 고생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제안이 있다 한다면, 누가 선배 목사님이 한다면 네가 가. 죄송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그가 그대로 순종하시고 1931년에 마산 문창교회 갑니다. 어려운 교회 다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 어느 정도 안정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5년쯤 지났을 때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에 내려와서 목사님 평양에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1936년에 평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형교회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신 족적은 한국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평생 따르려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 저는 그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순교적인 목회와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온갖 유혹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개인이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공동체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이지만 이 명령형이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을 때는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부정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한 번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충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이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종합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열흘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없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스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반나가 돼서 술 취해가지고 이 개선 장군 앞에서 여자가 춤을 추고 이러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 취한 것은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내게 약한 부분에 이 죄악을 놓고 그 죄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으로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경건한 정말 잘생긴 청년이 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포르노를 보는 거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인터넷에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분은 주일학교 반사로 성실하게 교회도 섬기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부분들을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양대붕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한반도 전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명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강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게 왔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겠어요?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그러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 있을 때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딸이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월드컵 4강에 들어가면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4강에 들어가면 사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4강에 들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4강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에 4강 들어갔어요. 제가 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교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 오늘 이 구미 상목교회에 제가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를 향해서 일어서서 찬양대를 집중하니까 이 찬양대도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참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었는지 오늘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듣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지름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했던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3번 예배를 드리고 어느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칼빈이 17번 설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지만 제네바는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막스 웨버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3가지의 수단,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함께 녹아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살아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동인과 동신 2 아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9 종목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2 자녀를 죽었는데 그렇게 9개 종목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성령 충만을 평생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2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슐츠의 만화 아주 흥미롭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찰스 슐츠의 이 만화 중에 추수감사절에 이 개가 개집에서 주인은 지금 칠면조를 먹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개가 돼서 신생가 그리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문득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됐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된 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